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요 인물인 니고데모는 교회를 좀 오래 다녔었던 분들에게는 익히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니고데모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또 1절 끝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10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이렇게 부르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 하나씩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이라고 한 것은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자,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네 개의 주요 종파가 있었습니다. 정파가 있었어요.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 그리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자, 에세네파는 수도원적인 영성, 수도원 운동하는 그런 정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열심당은 무장 폭력을 통해서라도 유대 독립을, 이스라엘의 독립 국가를 쟁취해야 된다라는 거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네 개 정파 중에 두 개의 주요 정파인 사두개파, 바리새파를 본다면, 왜 그러냐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바리새파는 세속적인 사두개파와 비교돼서 굉장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사두개파는 이 세속적인데, 자,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다 있다. 자, 그러니까 사두개파에 속하는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천사도 없어요. 영도 없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누가 더 영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영적이죠. 예.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스라엘 인구의 1%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1%였지만 이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력을 끼치고 지도력을 행사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정결 예법도 철저히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또 이방인 개종을 시도해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세속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경건하면서 종교적 열심이 특심이었던, 경건하면서도 종교적 열심이 남달랐던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모세오경에 있는 대로 할례를 남자는 태어나면 며칠 만에 8일 만에 하라는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지금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뭐다?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 하면 그 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신앙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하고 신앙적인,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의 지도자. 지도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는데 유대인 자치 정부의 최고
권력기관을 일컬어 산헤드린이라는데 그 산헤드린의 한 멤버였다, 관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산헤드린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 입법부와 사법부를 합쳐놓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입법, 사법, 행정부, 상권 분립 체제지만 고대에는 그런 구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합쳐져 있는 형태. 그냥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한다면 유대인의 지도자다 한다면 뭐예요? 니고데모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었다. 국회의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 신분과주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자, 세 번째, 이스라엘 선생.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자, 우리 한글 성경은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의 그 선생으로서. 정관사 그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 한 명이다, 많이 있다. 많이 있는데 많은 이스라엘 선생 중에 니고데모는 그 선생이다.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에 여러 신학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력한 신학자고 대표적인 선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는 게 적을까요? 아는 게 많을까요?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는 것이 많고 또 신분과 지위가 높고 또 경건하고 종교적이 열심히 뛰어난 남다른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와 지금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는데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가 지금 짧아요, 좀 길어요? 짧은지 긴지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냐면 요한복음 1장, 2장, 3장 여기까지 오는데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1절부터 몇 절까지 진행됩니까? 21절까지.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 2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누군가랑 대화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니고데모가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 이 한 사람에게 지금 길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니고데모와 이렇게 길게 대화를 하고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시는가? 왜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로 하여금 영생 얻게 하려고. 15절 끝에 보세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 여러분 이걸 보면 니고데모는 아는 것도 많고 신분과 지위도 높고 경건하고 종교적 열심도 남다른데 영생이 있다, 영생이 없다? 영생이 없다. 영생이 없다. 자, 그러니까 아는 것이 많으면 영생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과 지위가 높으면 영생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하고 종교적 열심이 남다르면 영생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봐라. 지금 요한복음을 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는 것도 많지만 신분과 지위가 높지만 그리고 경건하고 종교적 열심도 남다르지만 영생이 없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영생 얻기를 바라십니다. 니고데모가 영생 얻기를 바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진심이라고 하는 평가가 부족해가지고 진심이라고 하지 않고 진짜 진심이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요? 찐심이라고 그럽니다. 찐심. 니고데모가 영생을 얻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심이고 예수님의 찐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3번이나 해요. 3번은요 유대인들 성경에서는 이 3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상징해요? 완전하고 충만한 것을. 니고데모 네가 영생 얻기를 바라는 건 나의 진짜 진심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해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3번이나 해요. 우리 한글로는 진실로 진실로 번역됐는데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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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11절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은요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가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날 누가 영생 얻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누가 영생 얻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야 니고데모 네가 좀 영생을 가졌으면 좋겠어. 네가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보며 나를 보면서 나 목사야 네가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어. 금천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누구야? 나는 너가 영생을 얻었으면 정말 좋겠어 라고 할 때 그 영생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얻어야 될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답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답을 보통은 하십니다. 그런데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인 그게 맞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서 잠시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지만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벌이라고 그래요? 그건 영벌이에요. 그러니 영원히 사는 그것은 영생이라는 것에 정확한 답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원히 사기만 하면 영생이 아니구나. 곧 영생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영생 그러면 자꾸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영원히 사는 거. 그래서 별 생각 안 하고 영원히 사는 거요. 그러다가 질문을 던져요. 지옥은요? 영원히 사네. 그럼 영원히 사는 것만이 그게 영생은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어디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건 영생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천국은 뭔가요? 천국은 두 글자예요. 두 글자 천국을 다섯 글자라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다섯 글자를 두 글자라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자, 그러니 천국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지옥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므로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오케이? 그러면 그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곧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뭐예요? 그게 천국이요, 그게 영생입니다. 자, 그러니 영생이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영생은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뭐지? 영생은 관계적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은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저의 이 설교, 오늘 본문이 뒷받침해 주나요? 뒷받침해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딱 말씀하자 첫 말씀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무엇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이제 1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는 것을 1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영생을 얻는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거예요? 사회적인. 여러분,
사람 하나 있는데 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라 그러면 우리는 사회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아, 관계, 아, 공동체, 그게 나라예요. 자,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후의 삶, 그래서 죽은 다음에 가는 내세에서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 분명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후의 내세의 삶, 영생이 있습니다. 그 천국의 삶이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 그 천국에만 하나님이 계세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면 여기서도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사는 여기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면 여기서도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내세의 삶, 사후의 삶만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지금 여기서부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삶, 관계적인 삶, 공동체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영생이 무엇이라고 딱 설명하는 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 주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뭐다? 곧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그거 영생은 관계적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국한한 적도 없고, 영생을 죽은 다음 사후에 가는 내세적인 삶만으로 제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지금 여기서부터 관계적인 삶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도 영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구약 성경도 영생을 관계적인 삶으로 이야기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33편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로 시작을 해서 3절 끝에 이렇게 끝나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서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이웃과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며 사는 삶,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구약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자매가 한데 연합하여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내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천국 구원은 영생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나의 이웃이 누리지 못하고 나만 누리는 극락은 영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웃의 자리가 없는 낙원 생활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천국의 삶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생을 나 혼자 개인적으로, 내재적으로 나 혼자 누리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끔 교회를 향하여, 예수 믿는 성도들 향하여 비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만의 천국이라고. 그들의 말이 전부 다 옳지는 않지만 그들만의 천국이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그들의 목소리,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내 옆에 이웃을 두지 않아요. 이웃의 곁에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함께 연합하는 것, 그것은 나랑 말이 잘 통하고 나랑 친하고 그리고 나랑 같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연합하는 그 정도의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다른 게 많아요. 차이점도 많아요. 지적인 능력도 많이 다르고 경제적인 능력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성격도 많이 다르고 취향도 많이 다르고 스타일도 많이 다르고 달라 많이 다르지만 그 다른 것을 넌 틀렸어 라고 하면서 배척하고 밀어내고 배제하고, 여러분, 그것은 세상 나라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영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다 틀렸다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밀쳐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차이점이 요만큼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차이점이 이만큼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모시면서 그런 차이점들을 함께 품어가면서 더불어 함께 연합하여 사는 것이 그게 뭐다? 영생이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이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이런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런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간에 난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많이 달라가 아니라 틀렸어 하면서 밀어내버리는 거, 여러분,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그건 천국의 삶이 아니에요. 일터에서, 교회에서도 그래요. 천국이 아닌, 영생이 아닌 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며 이웃과 함께 더불어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은 우리가 이런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이런 영생을 얻으시고 이런 천국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터에서 이런 영생을 얻고 이런 천국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영생을 얻고 이런 천국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영생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일터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영생 얻으시기를, 천국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영생을 얻느냐?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하나님 나라를 보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자, 거듭나야 된다 할 때 이 거듭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 한글 성경은 거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거듭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는 뜻이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 두 번째는 다시. 자,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다시 난다, 곧 거듭난다, 다시 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초지일관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하셨어. 그런데 니고데모는 초지일관 다시 난다라고 하는 의미로 계속 해석을 했어요. 보세요. 3절에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데 이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자,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단어 두 가지 의미, 위로부터 난다, 다시 난다 중에 어느 쪽으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다시 난다라고만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시 난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한글 성경은 초지 일관 니고데모 해석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도 다시 나는 것으로 계속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다?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아니,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난다, 다시 난다, 다시 나는 것으로, 다시 나는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시죠.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다시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그리고 번역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9절에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계속 위로부터 난다라는 거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나는 그 의미로만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이 딱 갇혀가지고 분명히 그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니고데모는 계속 한 가지 의미만 고집을 해. 이 고정관념이 아주 무섭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난다, 다시 난다, 다시 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이 이제 이 니고데모를 책망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냐? 자, 그러면 여러분 5절에 가서, 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자, 제가 지난주를 설교하면서 지나가듯이 이야기했습니다. 물과 성령은 물 더하기 성령이에요. 물 이꼬르 성령이에요. 물 이꼬르 성령. 그래서 그걸 다시 번역하면, 물과 성령을 다시 번역하면 어떻게 해요? 물 즉 성령. 물 즉 성령. 그러니까 결국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성령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이스라엘의 그 선생으로서, 이스라엘의 유력한 신학자로서 너 이거 알만한데 왜 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유력한 신학자로서 이거 물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왜요? 구약 성경에 있거든요. 그것도 구약 성경의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엄청나게 양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딱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좀 들어본 말씀인데 라고 하면 그 말씀은 유명하다, 안 유명하다? 우리가 알 정도면 엄청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유력한 신학자가 모를 수 있다? 아니, 당연히 알죠. 어떤 말씀이냐면 에스겔 36장 25절 26절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물로 어떻게 한다요? 정결하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바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반응을 해주시면 설교자는요 힘이 납니다. 저는 설교를 진심으로 합니다. 아멘, 아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진심으로 설교를 듣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진심으로 설교하고 진심으로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봤어요. 물로 정결하게 하고 바로 새 영을 주고, 이것이 바로 물즉 성령으로 태어나는 장면을 묘사한 성령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력한 선생인 신학자인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몰랄 수 있나요? 충분히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알지만 이렇게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 책망을 받는 거예요. 유력한 신학자지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헬라어 성경 보면 바람과 성령이 다른 단어가 아니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앞에서는 바람으로 번역하고 뒤에서는 성령으로 번역해요. 성령의 중요한 특성이 뭐라는 거예요? 바람 같은 특성이 있다는 거죠. 자, 바람과 성령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도 알만한 아주 유명한 말씀, 바람과 성령이 같이 나오는 성경, 여러분 어딘지 생각나세요? 이스라엘의 유력한 신학자인 니고데모가 이 말씀 몰랐을 리가 없어요. 에스겔서 37장, 바로 앞에서는 물과 성령을 설명한 에스겔 36장이었잖아요. 바로 그 다음 에스겔 37장은 뭐예요? 어느 골짜기를 보니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마른 뼈다귀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에스겔 골짜기 환상,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가 알 정도면 니고데모 당연히 알죠. 그런데도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이해를 못해. 고정관념, 무섭습니다. 에스겔 37장 보면요,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 거기에 9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사랑의 나라게. 생기야, 이건 뭐냐면 바람아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골짜기를 가득 메고 있는 마른 뼈다귀들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살게 해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바람이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서 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그래서 마른 뼈 다 죽었어요. 전혀 생명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0%. 그런데 바람이 휙 부니, 성령의 새바람이 부니 다시 사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거죠. 이게 있잖아.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이 말씀,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루살렘. 바로 2장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녁에 니고데모가 찾아와 있어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당연히 있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요, 해발 한 800m 정도 됩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산들 비교하면 북한산, 관악산보다는 조금 높아요. 도봉산, 관악산보다는 조금 높아요. 북한산보다는 조금 낮고. 자, 어찌됐든 800m 정도 되는 예루살렘, 여러분 거기 꽤 높은 곳에 있죠. 예. 여러분 꽤 높은 데라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 최근에 도봉산이나 북한산 정상 가보신 분 계세요? 높아서 안 가시잖아요. 힘들어서 안 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발 800m 정도 산 정상에 있는 도시 예루살렘, 거기 바람이 적을까요? 바람이 많을까요? 바람 많습니다. 산 정상에 가보면 바람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때 저녁에 8월 한여름인데도요, 긴팔 입어야 됩니다. 왜? 추워. 왜 추워요? 바람이 휙 부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여기가 초싸우니 여기서 좀 더 오래 있고 싶을 정도로 바람이 선선해. 여러분,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에서, 그 성에서 예수님이 바람, 성령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에스겔서 37장이 생각나지 않아.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해. 누가?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장 33절 보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자,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안에서요,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열망이 막 분출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 안에서 나와 좀 다르고 차이점도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자 하며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천국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막 분출합니다. 나가 다르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가까이 안 하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밀쳐내지? 그게 아니라 차이점이 많은 저 사람과 나와 다른 데는 많은 저 사람과 어떻게 같이 함께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삶과 평화의 삶, 기쁨의 삶을 이루어내지? 라고 하는 이 열망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내 안에도 그런 열망들이 막 분출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이 어때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 사람과 더불어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천국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천국행 티켓을 얻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영생은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렇게 천국을 여기서부터, 바로 여기서부터 영생을 얻고 영생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영생 얻기를 축복합니다.